29장입니다. 29장 30절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나? 네.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으므로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알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했네요. 레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그러니까 총이 없어서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 얘기죠. 그랬는데 자식 줬다 그 얘기인데, 이제는 내 남편이 자식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는데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고, 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를 인하여서 그가 그 이름으로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고 시기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치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까 라헬이 가로되 내가 내 형과 크게 경쟁하여서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또 그녀 실바를 취하여서 야곱에게 주어서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아르되 복되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이라 하였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해나가면서 뭐라냐면 참 야곱도 팔자가 너무너무 두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살아가 보니까 한 여자도 다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내 여자를 감당하려니 얼마나 신세가 고달팠는고, 그렇게 이제 유명한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이제 서두를 끝내면서 이 말씀을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좀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한 40년 지나서 40년이요? 33년이니까 40년은 안 됐겠네요. 지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구나 그렇게 하고 성령님께서 그때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한 40년 전후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신약 성경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만나고 성령의 조명함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 문화에서 있었던 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 난리가 났던 그 사건이
그분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12편을 들어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예수가 그분이다. 12권을 쓴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그리지만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다.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가 죄인 예수가 아니고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드러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15년이 됐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수건 걷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예수로 증거하고 영생을 증거한다는데 구약 성경을 예수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문자로 풀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29장이나 30장에 대한 사건을 야곱에 대한 사건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 29장과 30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의 실수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쨌든 그렇게 실수를 하든 시기 질투를 하든 마누라를 4명을 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세워짐으로 우리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기쁨이 있어도 나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인 거지. 뭐 주시옵소서 그리고 쫓아다니는 건 그건 뭐 다른 데도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건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그래서 그런 건 어디에든지 있다니까요. 정성 들이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은 찬물에다 몸 재게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찬물에다 몸 재게하고 밤에도 얼음 깨서 몸 재게하고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힘들다 기도도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할 얘기 없다. 그런 건 어느 종교에도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합니다. 창세기 29장 16절 봅시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이제 치세요. 라반에게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2딸이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레아이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고 17절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자 18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써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신부를 얻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지만 옆에 들어온 자는 누구였어요? 레아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구별을 짓는 거죠. 레아는 알력이 그래서 눈에 청기가 없었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지 않은 자 레아를 향하여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라헬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레아는 이방인을 라헬은 유대인을 상징하는데 둘을 다 신부로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데 7년의 수고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7년의 수고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29장 10절을 통하여서 외삼촌의 양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면서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 목자의 모습을 보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야곱이 지금 레아와 라헬을 얻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부로 취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신부로 취한 것이 7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7년에서는 완전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먹이는 거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신부 되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7년씩 수고함으로 이방인을 향하여서 유대인을 향해서 7년을 수고한다. 완전한 죄값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 온전히 지불함으로 유대인도 구원을 얻고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오늘 31절서부터 35절은 레아가 이방인이었던
총이 없었던 레아가 내 아들을 얻는 것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했지만 그의 마음엔 누구만 있었어요? 야곱이 있었다. 아니, 라헬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마음에는 늘 누가 있었어요? 르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대인을 향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예수 보내주신다. 성령 보내주신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먼저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오므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는 사실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지냈을진데 레아는 아주 미안 마음이 없었으니까 가끔씩 생각하고 가끔씩 찾아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누구에게 먼저 줘요? 예, 레아에게, 이방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를 사랑했니? 안 사랑했니?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역사했던 거니까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믿어야 아멘 한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 그것이 여러분들이 속임당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1절부터 이제 해나갑니다.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이방인에게 죄인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던 거죠. 그렇죠? 불쌍히 여기신 거야. 그래서 라헬은 또 어떻게 해요? 무자였어요. 그래서 2절 레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당시는 그때 문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통치자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땅은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 정복해요. 그렇죠? 땅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60만 장정이 나갔으니까 자손 주셨죠. 왕 주신다 그러더니 다윗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땅 주시고 자손 주시고 그 다음에 땅 주시고 그 다음에 왕 주심으로 말미암아 3대 언약을 다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3대 언약은 다 누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많이 풀어드렸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자식이 없는 것, 자식을 많이 낳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니까 자식을 잃는 것이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는 것, 아들을 출산하는 것 복의 상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손 주신다. 언약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건 뭐예요? 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남편이 자식을 낳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겨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르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렇게 명하고 있다. 그 얘기죠. 딸도 아닌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아들을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레아는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해 나갈 때 10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었지만 뭐 한두 가지 세 가지까지는 똑같이 애굽의 술사도도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네 번째서부터는 이스라엘 애굽의 술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세가 드러냈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가 드글드글하고 개구리가 드글드글하고 무엇이 파리가 드글드글하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한 마리 파리도 없고 이도 없고요. 개구리도 안 나타나. 그러면 얼마나 부러웠겠느냐 그 얘기죠. 얼마나 부럽겠느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괴로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공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사랑할 것처럼 생각이 들어져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아들을 낳았도다. 그 얘기가 뭐예요? 르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33절 보세요. 또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다? 시므온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시므온은 뭐야? 들으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받으셨다 이 얘기예요. 나를 들어주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시므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34절 보세요.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르되 내가 그에게서 이제 세 아들을 낳는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너는 나와 연합하리라. 그러니까 아들 둘 낳았어도 셋을 낳는데도 아직도 연합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합되어지기를 소원해서 이름을 뭐다? 연합이라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35절 보세요.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그를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렇게 자기가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심으로 자기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에게 자기는 소외되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아들을 낳음으로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레아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 죄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죠. 누구 보내신다고요? 예수 보내신다. 언약하는데 여기서 누구요? 야곱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을 사랑했다 그 얘기고 우리를 사랑했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 지켰느냐?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자인데 그러므로 레아는 죄 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였는데 죄 가운데 사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총애를 받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는 지금 충만한 숫자를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역사가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을 것을 향해서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는요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방인 레아인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러면 씨는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썩어질 것은 뭐예요? 육신으로 난 것. 그래서 육신의 것을 도모하는 율법, 모세로부터 난 것, 땅에서 속한 것을 향해서 썩어질 씨 이렇게 얘기고 썩지 아니한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여러분과 내가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레아 이방인이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온 누구래요? 르벤이고 시몬이고 레위고 유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무엇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다. 죽을 때 같이 죽고 살아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레아를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것. 창세기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르벤과 같이 보라.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가 처리되어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처리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시몬이 되어졌다 그렇게, 들으심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로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영적인 내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번째 유다가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르벤이나 시몬이나 레이나 유다는 이방인을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람이다. 죄인이다. 레아다 그 얘기, 레아다 그 얘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도다 그렇게 얘기죠.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 그 얘기인데, 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다. 왜 그 합형이에요?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고, 원수된 것, 그거 뭐래요?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정죄되어 있어서 사망 가운데 거한 자들이다. 이거 모르면 예수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와서 막 교회 와서 복 달라. 근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예수 딱지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죄값 지불하시고 율법 순종하셔서 예수 믿는다. 내가 율법 순종한 예수를 내가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율법 순종한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충성했다. 예수님 내가 영접해서 내가 충성한 자가 되어 거저 다 주겠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은혜가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더라니까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오러온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화평케 하시는데, 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보고,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완성시키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누가 있어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유대인들에게도 몰려 평안을 전하는데, 평안이 뭐예요? 복음의 결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은혜이고 주신 결과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다고 해서, 그래서 평강이 있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은혜와 거저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만 한다면 나 목사 안 할 거예요. 그냥 말씀되고 아멘 아멘만 할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해서 다 그지 됐다니까, 영적으로요. 자, 다시 보겠어요.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믿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를 사랑했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러면 율법은 자식 낳지 못해요. 근데 율법 가지고 복 받으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일반 은총 주신다니까요. 거저 주신다니까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대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쓰게 하시기 위해서 대우하신다니까요. 그것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훈련으로 들어오고 연단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라헬, 이스라엘 율법을 가진 자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했는데 자식은 누가 먼저 많이 낳았어요? 라헬이 먼저 낳았어요. 이방인이 먼저 많이 낳았다. 그러면 라헬은 뭐요? 율법을 가졌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레아가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 특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민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선민이 없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서 늘 간섭하심이 있었고 이적과 기적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다. 근데 뭘 낳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은 우리에게 복주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율법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계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썼나요?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향해서 확 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은 그냥 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쏘요? 죄 가진 자만 쏘요. 사망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누구에게 뭔가 귀신아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와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아무한테나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죄 가진 자. 그래서 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뭐예요? 사망이 죽이는 거다. 근데 그 죄가 우리를 죄의 권능이 뭔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너는 죽어야 돼. 심판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보내주셔서 거저 은혜 받게 하신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죄가 우리를 복준다 그러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 복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 십계명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복음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과 내가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그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어졌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사망이 내게 올 수 없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어둠이 떠나죠. 쫓느니 안 쫓느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영혼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육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제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일이라니까요. 제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 행복한 것이 있다면 성경 보면서 성경이 풀어질 때가 제일 행복해요. 두 번째,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하나 생겼잖아요. 돼지 하온이 박인준 전도서 딸. 그때가 행복해요. 네. 그게 뭐냐면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회복되어진다니까요. 분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했던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보겠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난 죽어야 되는구나. 심판 가운데 있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구나.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누구 보내주신대요? 예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죄인이었는데 짐승 잡아서 가지고 입힘으로 말며 생명의 어미가 되어졌잖아요. 생명을 낳는 어미가 되어졌어요.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 와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는 거죠. 뱀이 뭐 붙잡고요? 죄 붙잡고 율법 붙잡고 온다니까요. 근데 이 율법의 문제 그리스도가 다 철폐했잖아요. 죄 가져갔잖아요. 내가 이게 죄가 있거든요. 이거 검은 거. 내가 이거 죄 있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내가 가서 복음 그렇게 전했거든요. 이다맘 할머니한테. 요거 여기 시커먼 게 내 속에 싹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나는 사망이에요. 죽었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 검은 요 죄를 싹 뽑아갔다니까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망 나한테 없어진 거죠? 그럼 귀신 나간 거죠?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이 모든 성경이 신구약의 말씀에 다 이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다. 구약엔 그림자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밝히 드러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인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몽학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다는 그 말씀만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귀신 내쫓으면 아니 그거 붙잡으면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간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다시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산 성령 안에서 15절이요. 15절. 원수된 것, 율법을 갖다 대니까 내가 죄인이었거든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내가 지켜야 될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계명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그 없앴다 그 얘기 아니야? 율법이 요구하는 너 죽어야 된다. 그 사망의 문제를 당신이 가져가서 사망 가져갔다 그 얘기죠. 근데 또 율법을 다 지켰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죽은 것도 나 때문이요. 살아난 것도 나 때문이요. 그럼 율법을 지킨 것도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율법을 지킨 것도 누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봐요.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는데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내버려두고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니 사망이 그리지 않아요. 단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받으시기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내가 오늘 너무 빠른가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셨어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계시로 가려졌는데 이제 나타났으므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 패하셨어요. 죄 때문에 내가 사망 안에 묶였거든요. 예수님이 죄 가지고 버렸네? 그러면 사망 떠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제 복음으로서 뭐 나와야 돼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은혜의 왕국 우리 안에서 생명의 왕국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그것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죠. 기도 많이 한다고 가슴 내밀고 오는 거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가지고 주님 그 은혜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져서 나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시옵소서. 구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셨으니까 주님 제가 이 말씀 믿습니다. 나타나시옵소서. 그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고 소망이고 바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망했다니까요. 열심히 특심이어서. 자, 그러면 다시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라헬은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생명 낳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방인 레아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낳는데 어떻게 낳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자녀 이방인에게 나올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뤄간다. 그러니까 은혜로 생명이 되고 복음이 영적인 생명이고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 없으나 믿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과 레아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계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 거죠. 또 한번 봐요.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 거 어떻게? 아름답죠. 왜?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니까 예수님은. 그럼 율법 속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얼마나 아름답냐. 행위의 언약을 얘기를 해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볼품이 없다. 그러면 행위가 없다.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하늘에 앉히고 예수님이 충성한 것이 내 것이 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약속에 예수 보내주신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 얘기잖아요. 그것이 순종이라니까요.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다 아니요.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럼 영생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보내신 예수 믿으면 된다.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 그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란 먼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끔 여러분의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다, 순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의를 쫓지 아니한 내버려두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디에서 났대요? 믿음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믿음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신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다. 이방인들이 왜 의로워졌느냐?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진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에서 났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간 이스라엘들은 법에 의롭게 되지 못했다. 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행위 율법의 행위에 의지함으로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졌다. 왜? 율법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도 율법만 지키려면 밖에 나가면 하나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멘 하면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1만 스승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야?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정리하셔야죠.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십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으로써 죄 많은 고린도 교인, 골치 아픈 고린도 교인, 너만 잘났냐 나만 잘났냐 싸웠던 당파를 지었던 내가 더 유식하다 헬라의 지식을 취하고 철학을 추구했던 그들, 은사 나가 더 잘났지 하고 떠드는 그들을 향해서 뭐 했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인을 낳았다. 고린도 교인을 낳았다. 굉장히 의미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죄 많은 고린도 교인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요? 말씀 복음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렬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아요? 우리를 낳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복음으로 죄 많은 고린도 교인을 낳고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고 야고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도 말씀도 진리의 말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건 내가 영적으로 누구예요? 르벤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제가 처리가 되어졌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영적으로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되어졌다. 그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리가 되어진 것이고,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다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은 언약이다 그랬어요. 계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중생한 성도는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고 연합하는 자고 동행하는 자고 찬송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분과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다. 우리 이런 거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싸움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생명의 주인을 붙잡느냐, 내 자신을 믿느냐, 내 환경을 바라보느냐, 내 여건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뭐 갖다 달라지 않잖아요. 온전히 그 그리스도에게 모아가서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하나 되어지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목사하지 할 것도 없고요. 뭘 목사를 가장 부족한 사람은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로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30장 1절부터 2절 조금만 더 할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서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르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야곱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마음에 없었던 레아를 이방인 죄인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시고 누구를요? 4명의 자식을 주셨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라헬이 너무 서글픈 거죠. 라헬이.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향해서 자식을 나보러 낳게 해달라. 그리고 야곱에게 졸았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에 하겠느냐고 화를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라헬의 마음이 어떻게 초조해져. 자식을 낳지 4명이나 낳았으니 얼마나 초조하겠느냐.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고 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뤄내니까 유대인들이 살짝 예수님 앞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을 영접해도 속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문나 원하기는 해.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죠. 시기 질투. 그래서 누구를 시기해요? 예수님을 시기하잖아요. 지금 누구예요? 라헬이 누구 시기해요? 야곱을 향해서 시기해요.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하지만 안 풀어질 얘기가 없다. 그래서 레아가 시기를 하고 야곱을 추궁했고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첩을 둔 거죠. 비라를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이라는 뜻은 억울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첩을 줘가지고 비라를 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아요.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는데 단이 뭐예요? 억울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야곱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는데 누가 자식 많이 낳았어요?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가 났겠어요. 시기 난다니까요. 납달리 이 얘기는 경쟁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했어요? 누구를 경쟁하는 거예요? 라헬, 레아를 경쟁하고 있다 그 얘기. 웃어 죽겠죠. 그럼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신랑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을, 초조함을, 분을, 시기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레아가 또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 이제 멎은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두 아들을 낳고 멎은 것을 알고 또 누굴 줘요? 첩을 줘요. 첩을 줘서 각각 알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생겼고요. 결국은요, 나중에 라헬이 또 요셉과 누구를 낳아요? 요셉의 아들 동생을 낳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12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누가 돼요? 12아들이 생겨요. 이 12알이 이스라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야곱의 사명은 누구예요? 야곱의 사명은 구약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사명은 구약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야곱은 누구를 예표로 했어요? 예수님을 예표로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요? 12사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구약교회를 형성하고 신약교회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저주는 안 받아요. 무슨 저주를 받겠어요? 저주는 다 가져갔는데 있었거나 일어나거나 한계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이 훈련 받으셔서 어디서 훈련 받으실래요? 어디서 이 복음의 진리로 그래서 어디서 봉사하실래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교회에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 지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에다 하셔야 돼요. 이 교회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훈련받고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드러내니까 이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고요. 여러분의 헌신을 보이시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뭐예요?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자유분방하잖아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서.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건 내버려 두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자, 그러면 12아들을 얻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12아들이 이제 구약의 12지파가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2지파가 어디로 들어가나 보세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기초를 쌓아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문에 12천사가 있고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문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택해서 받은 이 12들이 어디래요?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의 성에 뭐예요? 문들의 이름에 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12지파 이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들이 들어가는데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요셉의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보세요. 3절.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 있는데 14절. 그 성곽은 12기초석이에요. 문.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루살렘의 성의 문간에 12사도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니 또 어디에 있대요? 12기초석에 뭐예요? 어린 양의 12사도 신약의 12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12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구약의 교회를 대표로 하고 신약의 12사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대표로 한다. 그러면 12사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을 택했던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러면 14만 4천이 그래서 12 곱하기 12를 해서 144에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약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준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많이 번성이 된다. 12지파를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이 되는데 왜 자손들이 번성이 되어지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은 막 시기 질투해서 막 싸움질해가지고 뭐 마누라가 4명이 되어지고 뭐 자식이 12명이 되어졌잖아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들을 많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낫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어떤 역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지 못해요. 그게 말이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 설명했잖아. 천상에 막 사진 딱 찍었잖아요. 딱 찍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마귀가 막 이래가지고 아니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 그게 귀신지라라는 거죠.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마귀가 피조물이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면 온다니까요. 육체의 정욕으로 살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혼내준다니까요. 그렇게 쓰임받는다니까요. 맨날 뭐 쫓기만 하면 뭐예요. 네? 그게 잘못. 근데 우리 어머머머 막 롤랄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구만 있다? 그리스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현상을 좋아해서. 자, 그럼 봐요. 어떻게 언약했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그죠? 그럼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자손 많아져야 돼.
그래서 4명의 아내 두고 막 쌈박질해서 자식 많이 낳게 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한다 그 얘기죠. 다시 보세요.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냐면서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 얘기죠.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 해서 하늘에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하면서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 그 얘기죠.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알을 12교회를 구약의 교회를 세워서 아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가신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라헬은 알력이 아름답다. 유대인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형이고 레아는 이방인의 교회를 우리를 향해서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라헬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수보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향하여서 얻는 구원의 수가 더 많을 것을 창세기를 향해서 계시하고 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이 땅에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믿는 구원의 숫자가 더 많겠죠. 그거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하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 그 보고 끝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는데 의문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거 그게 영이에요. 그러면 의문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율법이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행위다. 그러니까 의문과 영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풀어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보겠어요. 제가 볼게요. 되게 빠르게 왔나요? 빠르게. 천천히 하는 게 소원인데. 3장 6절. 저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어요. 왜? 제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그 복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하셨다 그 얘기죠. 의문으로 하지 않아요. 의문, 인간이 하는 육의 일. 그래서 오직 영으로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영이에요.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랬어요. 율법은 인간의 행위, 그것은 우리에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그렇죠? 라헬과 같은 거, 라헬과 같으나, 그쵸?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복음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돌에 세워서 새긴 것, 그렇죠? 의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왜 있어요? 잠깐 있어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많은 역할을 해서 어디로 쏙 집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어넣는다. 그래서 뭐래요?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율법도 영광이 있다. 요만큼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서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거든.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비쳤는데 잠깐 비치고 그렇게 돼. 나 보면 안 된다. 율법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수건 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모세의 율법 좋아서 복 받으라고 하면 글로 가실 거예요? 자, 다 보세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 새 언약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복음, 은혜, 그 직분 더욱 영광이 커요.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율법의 직분도 잠깐 요만큼 모세에게 예수에게 이끌어가는데 조그만 영광이 있단다. 그러면서 의의 직분, 복음의 직분을 영광이 보다 더욱 넘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 때 다 벗어버릴 거거든요. 영광이 되었던 것이 율법에 영광이 되어졌던 거 그만한 영광 몽학 선생으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광이 있었는데 더 큰 영광을 인하여서 복음을 인하여서 이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의 영광될 것이 없으나 율법은 없어질 것도 율법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쓰죠. 길이 영원토록 있는 것은 더욱 영광이 있을 것이다. 복음이.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하는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그렇죠? 율법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율법을 모세가 잠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영광이 있었는데 얼른 벗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수건을 뭐다? 벗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벗기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러면 누가 완고한 거? 율법 가진 자. 그래서 율법 가진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남 정죄하는 건 난 잘났다. 근데 누가 봐도 지 잘난 것 같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네. 봐요.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거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자유함 못 누린다.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린다. 그러죠? 오늘까지 모세의 그 율법을 읽었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고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율법이 벗어져요. 율법이 복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둬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온다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와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죠?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자유하다니 이렇게 뺀질뺀질 그런 말씀 나누면서 그래도 막 은혜 막 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줘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그냥 거둬주신다니까요.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다 줄 거라니까요. 이 좋은 복음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그렇죠? 몰랄 땐 몰랐지만 우리가 다수건을 벌구면 율법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거울을 본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봐요. 구약에는 희미하게 보였잖아요. 근데 주의 영광을 환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복음으로 화하여서 광채난다 그 얘기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뤄요. 영광으로 영광. 구약에는 모세의 영광이 조금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으로 특히 그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더욱 드러나므로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이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에게 덧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 영접지 않고 우리는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것을 믿으심으로 더더욱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이 먼저 들어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되어졌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이 우리 안에 거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이 거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의 역사가 거둬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붙잡고 이 사랑 붙잡고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 한 분 붙잡고 바라보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